한 해가는 밝은 길이 32번째 시간, 이긴 자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21년 7월 10일에서 11일 말씀입니다. 밤기도, 40일 참회기도, 30일 마지막 날, 이제 장님 귀머거리 벙어리로 40일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참회의 시간을 보내라고 하셨는데 잘 순종하고 따라줘서 고맙다면서 주님께서 열흘을 감하셨습니다. 우리 대환란 때도 주님께서 감하지 않으면 육체로 구원 얻을 자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주여, 부족한 제 마음을 주께로 집중하기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붙드시고 기도를 이끌어 주소서. 당신의 마음을 알기 원하오니 인도하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 인이를 나에게로 끌어당겨라. 주님의 중재자로서, 중재자는 제사장과 또 선지자 역할에 합친 것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아멘. 그 아들의 눈이 복됩니다. 귀가 복됩니다. 주여, 오늘은 그 마음을 축복하소서. 전 시간에 눈에다 주님의 보혈을 뿌렸고 귀에도 주님의 보혈을 뿌려서 정결케 또 주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중재의 기도를 올렸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을 만났던 그 귀중한 시간을 기억나게 하소서. 당신을 만나고 당신의 사랑을 깨닫고 당신을 품었던 그때를 추억하게 하소서. 그때를 그리워하게 하소서. 주를 잃어버린 빈 마음의 허무함을 알게 하소서. 당신을 갈망하는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당신의 거룩하신 보혈을 아들의 마음에 뿌리오니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는 창조의 기적을 일으키소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하는 거. 근데 이제 아무나 사용하는 건 아니고 중재자 정도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주님의 보혈을 사용할 줄 아는 자, 이런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야한당 과정에서 좀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의 보혈을 사용하기 원한다고 해서 주님이 건방지다 이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자세, 주님의 보혈을 사용하는 또 그것을 원하는 마음, 이것으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내 입에 혀가 풀리리라. 수고했다. 내가 하나하나 풀어주리라. 이제 장님 벙어리 귀머거리 참회의 그 제약들을 이제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죠. 참회 기도 기간을 40일에서 30일로 단축시켜 주셨습니다. 7월 11일 참회 기도를 마치라는 것에 대한 확증을 위해 에녹에게 기도를 부탁함. 주님, 엄마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도합니다. 확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이 또 너무나 이건 중요한 거잖아요. 40일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실수로 또는 인간적인 생각이 섞여가지고 한 달 만에 마치라고 했나?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계시자, 중보 계시자들 통해서 확증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 중요한 것이니까 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계시자들은 주님의 음성 들을 때 굉장히 집중하고 긴장하면서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분위기만 봐도 굉장히 긴장과 집중 두 가지를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 나의 말이 맞다. 그녀의 혀를 내가 허락하노라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제 그녀의 입에는 나의 말들이 풀어나오게 될 것이니라.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랑의 감옥에 갇혀있는 한 달이 어떻게 보면 이제 힘든 과정 같지만 이제는 그 입술을 정결케 해서 주님의 말씀들이 나오는 통로로, 도구로 준비되게 하시는 귀한 복된 시간인 거죠. 그녀는 나만의 전화기였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전화기가 될 것이니라. 나만의 전화기, 즉 주님과 소통하는 거 그것만 열려 있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전화기,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전하는 전화기로서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입에 나의 말들이 풀어져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대변인이자 나의 마음을 위로할 자란다. 대변인, 주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또한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 그래서 주님의 슬픔, 아픔, 고통, 눈물 이런 것에 같이 공감하는 기도를 참 많이 올리는 것을 봅니다. 내가 그녀에게 말하노라 너의 침묵이 끝났느니라. 주님, 엄마에게는 말만 허락하신 것 아닌가요? 귀머거리랑 장님은요. 따라 그것 또한 내가 허락하리라. 다 풀어준다는 얘기죠. 이제 그녀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녀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더욱 새롭게 단장될 것이니라. 말 그대로 이제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그녀의 품에서 태에서 이렇게 자라는 양육받는 것 같은 하늘 군대들도 이제 그 덕을 좀 보겠죠. 앞서가는 사람, 길잡이, 길을 내는 자. 그게 송원장의 위치거든요. 주님, 저도 확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숙모한테 여쭤봐도 되나요? 지금 이 딸 에녹 자매는 환상으로서 주님의 계시를 받고 있고, 또 박 집사님도 꿈으로 계시를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꿈만 꾸고 환상만 보고 이게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계시 사명자로서 훈련받은 거예요. 따라 그러도록 하여라. 나 또한 확증을 기뻐한단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교차 검증하면 이제 잘못 듣거나 이럴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겠죠. 엄마한테 먼저 보낼까요? 숙모 확증 후에 보내드릴까요? 따라 희주에게 보내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거라. 밤 12시 36분 에녹이가 딸이에요. 민영 집사님에게 톡을 보내고 연락이 오길 기다림. 지금 박민유 집사님에게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지금 주님께서 40일 참여를 30일로 감해 주셨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주님께 기도해서 확증을 좀 받으려고. 밤 12시 반인 거예요, 지금.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오늘 밭에 잡초를 정리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자려다가 보통 때 1시, 2시에 주무시는데 이때는 이제 밭일을 많이 해서 더 지쳐서 좀 잘까 했는데 이 늦은 시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웠다가 일어나서 기도함.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이란 찬양을 부름. 맞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능력입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눈보다 희게 하십니다. 저의 노력도 아닌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저의 깨달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죠.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높고 크신 분이시며 저는 낮고 작은 자입니다. 이 낮고 작은 자가 높고 크신 분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는 것이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레벨이 안 맞는 거죠. 신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 그런데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당신의 겸손입니다. 이제는 온전히 당신 것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당신을 진실로 사랑하기 시작했으며 당신 마음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천한 저희를 결코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시는 당신은 참으로 겸손하시며 참으로 사랑이십니다. 그런 당신과 하나 되기를 겸손히 기다리게 하소서. 당신 보혈만이 저를 정결하게 하시오니 저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나의 주여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다 하지만 진짜로 이제 깊이 들어가서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라고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로 그 고백을 진실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또 마음에 품지 않는데 우리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많이 품고 있기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죠. 근데 이제 잘 모를 때는, 어린아이일 때는 그냥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싸우려 사랑처럼 그냥 쉽게 남발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지금 고백하는 사랑은 진심으로 이제야 사랑하게 되었다고, 이제 진실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기본 자세가 갖춰진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본받는 것이다, 배우는 것이다. 주님이 아침에 새벽에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한 화답으로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영이 화답하였다고 합니다. 사랑의 속성은 본받는 것이다, 배우는 것이다. 그럴 때 나의 사랑이 주어지리라.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배워야만 그 사랑이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이제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도구와 통로가 되겠죠. 지금부터는 나의 속성을 본받으며 배우는 것에 집중하여라.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내게 구하며 나의 보혈의 은혜로 이루어 가거라. 나의 보혈의 은혜를 묵상할 때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다. 흰놈의 골짜기를 무엇으로 해파할 수 있겠느냐. 앞서 한번 흰놈의 골짜기 이야기가 나왔었죠. 흰놈의 골짜기는 인신공양, 자식을 불에 지나가게 한다. 아기를 태워서 드린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신에게 뭔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가장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소유, 자식을 바치는 것으로 한 것 같아요. 그것이 이방인들의 우상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여기서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의 소리, 정욕을 만족시키는, 정욕을 우상으로서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보혈로 회포할 수 있다. 중요한 표현이죠. 이런 내 안에 있는 정욕의 소리를 침묵시키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보혈의 은혜를 묵상할 때 가능한 것이니라. 이제는 나의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여라.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묵상하는 것, 우리에게도 해당되겠습니다. 너를 더욱 정결할 수 있도록 내 보혈이 이끌어갈 것이니라. 나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라. 내가 너의 씻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너의 막혀있던 더러운 모든 것들이 내려갔느니라. 깨끗해졌느니라. 내가 씻어야 할 곳이 깨끗하게 준비되었느니라. 이제는 너의 몸을 날마다 씻길 바란다. 이제 먼저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일에 주님께서 광야한단 과정을 통해서 생각과 감정을 정결케 했고요. 이제는 그 결과물인 의지를 발동해서 몸을 정결케 하는 일에 힘쓰라고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내면의 정결을 이루고 그 다음에 몸의 정결, 행실의 정결을 이루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씻어야 할 것을 내가 간섭하여 주리라. 나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나에게로 더욱 나아오너라. 이제부터는 너의 행실을 아름답게 단장해 가리라. 너의 온전한 태는 생각의 태라. 너의 생각 속에 나 중심적이지 않은 애정이 나 중심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 지금 이 30일 침묵 훈련을 한 것의 핵심이 뭐였냐면 생각의 태를 정결케 하는 거, 요것에 많이 치중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속에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 온갖 스쳐가는 것들, 생각들이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끊어내는 작업을 한 겁니다. 이것으로 너의 태가 정결함을 입은 것이라. 이 과정, 생각의 태를 정결케 하는 과정, 지금 이 침묵의 과정이에요. 이것만 보통 1년은 걸림. 보편적으로 사경회 때도 보면 이제 뭐 4년, 5년, 뭐 7, 8년 이런 연단 과정의 시간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보통은 1년 걸리지만 한 달 만에 끝내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죠. 자, 이것은 이제 주님의 방법, 또 주님의 원하심을 잘 캐치하면, 그래서 즉각 순종하면 연단의 기간이 확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연단의 분량을 마치면 연단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기간에 막 매이면 안 돼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연단의 분량만 정해져 있는 겁니다. 분량을 빨리 마치는 비결은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즉각적으로 뜻이 나타나면 순종하는 것, 이러면 빨리 끝날 수 있어요. 빠르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침묵 때문이라고 하신 그 훈련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훈련을 잘 받으면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이후에 에녹을 통해 박명희 목사님 꿈 해석의 메시지를 받은 6월 말경의 꿈인데, 우리 집이 옛날 양반집 같은 기와집 느낌. 다희 엄마, 이제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의 전 아내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다희 엄마가 왔어요.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원피스 2개를 샀고, 그것을 남편이 돈을 준 것인지 카드를 준 것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사준 것으로 알아진, 뭐 어떻게 그 현장을 보지 않았어도 꿈에서는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깨닫는 게 있거든요. 그걸 다 알아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희 엄마는 나에게 원피스 산 것을 자랑하고, 남편은 다희 엄마를 쳐다보며 애처로운 눈길로 바라보며 원하는 걸 다 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내가 느낌. 지금 전처를 위해서 뭐든지 다 사주고 싶어하는 그 남편의 모습,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희 엄마가 남편 카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음. 그렇다고 마음에 돈을 갖지도 않음. 장면전환, 내가 어느 곳에 와 있는데 알고 보니 르네셀, 송 원장님이 4년간인가 3년인가 다녔던 그 회사입니다. 화장품 방문회사. 그곳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내가 꼭 참석해야 되는 상황 같음. 그러나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곳에 간 것은 아닌 것 같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도의적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곳에서 만나 행사장으로 이동하기로 한 것. 승연이가 보이고 지사장님도 보이는데 나를 두고 가고 없음. 내가 어떻게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윤희 사장, 다른 라인의 리더, 팀장을 말하는 거죠. 같은 동급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이 지금 오고 있어서 자기도 출발 못했으니 같이 타고 가자고 함. 그 남편이 도착하니 점심을 먹고 가야 된다고 함. 갑자기 사무엘이 보여서 아이를 챙기고 있는데 옆에 중국집에 있으니까 거기로 오라고 함. 아이를 챙기느라 조금 늦게 가니 윤희 사장님은 이미 다 먹고 일어서는 중. 볶음밥을 시켰는데 수제비가 나옴.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무엘을 챙기느라 또 늦어. 윤희 사장님은 그냥 간 것 같음. 계산을 하고 계단을 내려오다 꿈을 깸. 여기서는 뭘 먹었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가지 못했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자, 해석. 주님이 꿈은 무엇인가요? 내 딸아 희주에게 주는 나의 말이니라. 희주가 경계하여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다. 다희 엄마는 봉식이가 버리지 못한 마음이다. 봉식이는 희주가 품어야 하는 이들의 상징이지. 지금 봉식 집사님은 이제 남편인데 이제 새롭게 결혼했으니까 과거의 전처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연결된 것들은 이제 거리를 두는 게 맞죠. 근데 여전히 품고 있는 것이라서 또 옷을 사주고 또 애초롭게 여기고 또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옳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분을 품거나 잘못됐다고 타박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런 이들이 희주가 품어야 되는 이들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 말 그대로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내가 그녀의 품에 넣어주는 자녀와 같은 자들이 그 봉식이라. 그녀의 태를 통해 나에게 나올 자들이다. 그들이 자신의 길을 잘 찾지 못할 때 그녀가 품어서 나에게 나올 수 있도록 태어나도록 돕는 것이지. 그래서 송 원장님의 태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더 높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는 태 역할. 또 하나는 여기서 지금 자신의 길을 잘 찾지 못하는 사람들, 좀 이렇게 인큐베이터 같은 생각해보면 뭔가 이렇게 미숙아로 태어나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잘 성장해 가야 되는데 조금 뒤처지는 또는 잘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는 태, 이런 의미로서 태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다. 해산의 고통으로 자녀를 낳는 것이지 나에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영적인 태어남이 나의 자녀로 태어남과 혼동하지 말거라. 여기서 지금 나의 자녀로 태어남과 혼동하지 말라는 얘기는 원래 이 영적 성장 과정에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면서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영적 자녀로 엄마의 뱃속에서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게 이제 여성의 엄마의 경도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태어나는 길, 그것을 좁은 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연단을 마치고 좁은 문을 통과한 것을 나의 자녀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태에 품어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과 구별지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의 종들을 태어나게 하는 것은 그들이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영적인 급변의 시간이 필요할 때, 앞서 말씀드렸죠.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새롭게 변화시키는 급변의 시간에 이렇게 태에 품게 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좀 길을 잘 찾지 못하거나 연약한 자들을 인큐베이터처럼 이렇게 돌보는 그런 태로서 좀 더 중재자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런 태어남도 있는 거죠. 그들을 내가 다른 이가 품도록 해서 그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들이 기도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해산의 고통으로 자녀를 낳는 것이요 장성한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쉬는 것이란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장성한 겨자나무 비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꿈에서는 그런 자녀들이 봉식이라, 그런 자녀들이 쉽게 태어나는 게 아니다. 마치 이렇게 해산할 때 난산도 있잖아요. 잘 숨풍숨풍 나면 좋은데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해산의 고통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죠. 쉽게 가는 자들은 내가 쉽게 인도하지만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자녀들은 그렇게 해산의 고통으로 나아야 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봉식사님이 감당해야 될 몫을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몫을 중재자가 대신 어느 정도 짐을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런
좀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대신 지는 것이 중재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산의 고통으로 수고하는 게 되는 거죠. 다른 누군가의 중보가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희주의 사명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자녀를 낳으려고 하면 그 자녀가 마음이 딴 곳에 있구나. 지금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열심히 해산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좋잖아요. 마치 자녀가 뱃속에서부터 효도하느라고 제가 쉽게 나갈게요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이죠. 품는 희주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몰라주고 다른 마음을 품는 것과 같은 것이지 지금 살고 있는 아내 송원장보다 옛 전처의 그런 안쓰러운 모습 그것을 돌봐주려고 하는 것이 딴 마음 품는 거죠. 희주가 품은 자가 희주에게 관심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을 주고 치장하도록 돕는 것은 희주의 마음에는 분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물론 앞에서는 분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했어요. 지금이야 희주가 처음 태를 입는 과정이니, 태를 입는 과정이라면 저는 지금 태에 품었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많은 의지를 주고 있지만 이 과정이 반복되면, 즉 이런 일이 앞으로도 여러 번 있을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을 보지 않는다 부정할 수 있겠느냐. 즉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그런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 주었는데 고마운 줄 모르거나 또는 오히려 되려 물속에 빠진 거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하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오히려 불편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 마음, 지금 그것에 대해서 분을 품거나 그것을 좋지 않게 여기는 마음이 없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연약한 인간인데 그런 거죠. 그녀가 그 잘못을 크게 지적하지는 않지. 그렇지만 마음에서 올라오는 감정, 사실은 뭐 섭섭함이겠죠. 어찌할 수 없는 것이란다. 그것이 그녀가 속한 연단의 모습이란다. 행실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제 그 정도는 다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에 스치는 감정, 마음에 살짝 씁쓸함이나 또 어떤 아쉬움, 섭섭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을 배제할 수는 없지. 이것을 알림은 그녀가 지금 첫 마음으로 봉식이를 낳는 것을 잘 기억하라는 것이다. 즉 나중에 낳을 때도 이때의 마음을 기억하고 지금의 마음을 잘 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죠. 낳는 과정이 쉬운 영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영혼도 있을 것이다. 버려야 할 것에 대한 미련이 많을수록 그렇겠지. 그럴 때 너의 처음 낳은 열매인 봉식이를 기억해라. 그를 품었던 것처럼 품어야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중재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중보의 수준을 넘는 것이다. 해산의 고통으로 그를 나를 위해 태어날 수 있도록 바치라는 것이다.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 품은 자의 부족함, 연약함을 대신 감당하는 몫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기쁘게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받겠지요. 그것이 중요하다. 나는 희주가 그런 고통을 가지고 영혼들을 올려주기 바란다. 그것을 내가 허락한 것이다. 이제 곧 봉식이를 낳을 때가 되니 내가 이제 희주의 입을 열려고 하는 것이지 봉식의 때가 준비된 것이란다. 그에게 변화의 시간이 온 것이니라. 지금 앞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자 할 때 태풍인데 거기에 이제 여기는 플러스 돼서 조금 뒤처지는 자녀 또 잘 이렇게 나오지 않는 그런 자녀들을 더 힘을 써서 품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브레네스 행사장 같은 곳에 간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적인 만남을 하는 것인가요? 세상적인 만남이다. 브레네스 행사는 세상적인 치장을 위해 모이는 장소다. 화장품 자체가 비싸고 고급스러워서 결국은 이제 그것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세상적인 그런 게 많겠죠. 희주가 그런 장소에 가려는 것은 아직 그녀가 그런 세상에 속해 있기에 그렇지 세상적인 마인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에 육체의 연약함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배고프면 먹어줘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이런 한계가 있잖아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도의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꼭 참석해야 하는 행사장인 것이다. 세상적인 치장을 하려고 가는 것보다는 그녀가 아직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다. 먼저 간 두 사람은 그런 행사 장소에 빠르게 간 자이지. 희주가 늦게 간 것은 그녀가 세상 치장에 대한 많은 관심을 벗었기에 그렇지. 예전에는 이제 송 원장님도 굉장히 외모를 가꾸는 거, 옷차림 하는 거, 머리 스타일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가야 할 방법도 잘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 마음이 없으니까 길마저도 희미하죠. 누군가 함께 가자고 하면서 도움을 주려고 하지. 그렇지만 그녀가 자녀 사무엘을 돌보는 사이에 그 사람도 먼저 가버리는구나. 이 꿈에서 상황은 그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가야 하는 곳에 갈 방법도 없고 음식도 시켰는데 볶음밥을 시켰는데 다른 게 나왔죠. 그렇게 갈 방도도 없어지고 그러지. 그렇게 그녀가 세상적인 시장에서 멀어진다. 예전엔 당연했고 예전에는 익숙했는데 지금은 이제 멀어져 가지고 불편하고 뭔가 자꾸 뜻대로 안 되니까 더 마음이 떠나겠죠. 세상적인 치장이 행실의 단장만을 말하지 않는다. 세상적인 관습, 생각, 행동 등등 나의 기준에서 아주 조금 멀어진 것 같지만 그 끝은 세상을 향하고 있는 너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치장이다. 그러니까 크게 조명하면, 더 깊게 조명하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다 세상적인 치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을 더 밝히 조명하면 조명할수록 그런 것들이 더 보이겠지요. 그것은 아주 세밀한 차이에서 시작해서 끝이 많이 벌어지는 것과 같노라. 마치 각도기처럼. 처음에 1도는 진짜 눈에 티도 안 나죠. 한 100m 계속 선을 그어나가다 보면 굉장히 벌어져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 희주 주변에 많다. 그녀가 아직 그런 세상에 속해 있으니 그렇지. 그런 세상 속에서 그녀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세상적인 치장을 추구하는 환경에 동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녀가 아이를 돌봄으로 인해서 그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사무엘을 돌보느라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먼저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하고 치중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세상과 더 멀어질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녀가 태로 자녀를 품고 낳는 과정에서 그녀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는 나의 특권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외에 좀 놓칠 수 있는, 또 실수할 수 있는, 또 세상적인 것에 빼앗길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안전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녀가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렇게 그녀가 생각하는 방향, 데려다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음식도 다르게 나오고 이런 상황들을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결국에는 그녀가 보호를 받지. 아예 그 행사장에 가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는 없다. 그녀는 아직 육체를 가진 인간이다. 즉 인간, 사람 사이라는 뜻이잖아요. 어우러져 살기 때문에 가족 중에, 친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거기가 이제 불교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갈 수밖에 없죠. 네, 거기는 불교 집안이니까 안 갈래.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이 세상에 속해 있다. 그런 세상에 속한 자는 그런 행사장에 가야만 하는 순간이 반드시 존재한단다. 그러나 깨어있고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그런 곳에서도 자신을 치장하겠지. 영적으로 단장한다는 얘기죠. 자신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지킨다는 얘기죠. 그 행사장을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보다는 그렇게 가야만 하는 행사장에서 그녀가 어떻게 보호받는지가 이 꿈의 중심 맥락이지. 또 다른 꿈입니다. 세 가지 장면만 생각나는데 이것은 이제 송 원장님이 꾸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중 지금 성전 모습은 아닌데 지금보다 2배 정도 크고 강의실 같은 느낌. 나는 정중앙의 뒷자리 쪽에 앉아서 모든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예배라기보다는 개인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이런 표현이 중요하죠. 내 왼쪽 옆에는 한 칸 앞자리에 임준사님이 앉아 계신 임준사님께서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있다가 항변하기 시작함.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책을 내용을 가지고 항변을 하신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은 이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세 번째 책이에요. 시간적으로 세 번째 시간이기도 하고 두 번째 책 이름이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내용 가지고 목사님한테 항변을 하시니까 목사님이 좀 버벅거리셨다. 잘 답변을 못했다는 얘기죠. 내가 옆에서 전도사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캐치하며 내용을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책에서 내용을 찾고 있음 그 부분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갑자기 땡땡 집사님이 전도사님이 앉으신 자리보다 조금 더 앞 왼쪽 벽에서 2번째 자리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지
왼쪽은 뭐고 두 번째 자리 뭐고 이런 거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벌떡 일어나시더니 바지를 벗기 시작함. 여자분이에요. 나는 깜짝 놀라 쳐다보는데 다들 태어난 땡땡 집사님이 아프셔서 목사님께 만져달라고 바지를 벗고 나가려고 했던 것, 그 병 고치는 그런 것 같아요. 바지를 벗었지만 얇은 네이 같은 것을 입고 계신, 어제도 아프셨는데 목사님께서 만져주셔서 나아졌다는 것이 알아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신지. 장면이 바뀌어 옷가게, 실제로 단골로 가던 가게인데 그 옷가게를 하는 언니가 뭔가 개업한다고 연락이 왔음. 축하해줄 사람을 정해서 부르는데 내가 포함된 것. 초대하는 사람들에게 몇 명의 사진과 초대글이 문자로 옴. 그러나 나는 안 간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작은 화분이라도 보내줘야 하나 고민함. 앞서 르네셀 행사에 본인의 의지가 아닌 꼭 가야만 하기 때문에 간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도의적인 것이 나오는 거네요. 제업한데 축하를 해줘야 되나 고민하는 거죠. 내가 그 옷가게에서 가까운 상가 같은 곳에 있는데 임 전사님께서 왔다가 가신, 전사님과 인사하고 짧게 대화한 것 같은데 그 옷가게 언니에게 화분을 줘야 할지 고민하느라고 전사님 왔다 가신 것이 생각도 잘 안 나는데 이미 전사님 다녀가신, 이 부분 마치 희미하게 처리된 것처럼 왔다 간 것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전사님께서 뭘 가지고 오셨는데 두고 가신 게 보임. 금붕어를 담은 통과 또 다른 생물인데 잘 생각 안 남. 그건 나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키워야 되는데 처분할 수 있는 방도가 없음. 지금 임 전사님 놓고 간 거를 본인이 챙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전사님이 나에게 슬쩍 떠넘기고 간 것을 알게 된, 내가 속으로 이기주의시네, 나도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데 본인 생각만 하시고 말 한마디 없이 두고 가셨나 생각하면서 여기는 약간 마음이 불편해진 거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사무엘한테, 아들한테 밥이나 주라고 해야 되겠다 하면서 받아들임. 7살짜리에게 물고기 밥 주는 거는 네가 해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은 무엇인가요? 그녀가 임전사의 영적인 아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늘 군대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할 때, 지금 송 원장님 통해서는 주님의 음성과 여러 가지 것으로 영감으로 메시지를 주시고, 임전사님은 그것을 잘 정리해서 대변하는 대변자를 세우셨는데, 관계로 얘기하면 임전사님이 그 하늘 군대 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보았을 때 아버지의 입장, 아비의 입장, 그리고 송 원장님이 아내의 입장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아내로서 그녀가 임전도사에 도움을 주는 것이란다. 나의 계시의 말들이 전해지면,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교단이나 이런 외부에 전달하게 되면 받아들이는 목회자들을 향해 대변자로서 항변해야 할 때가 온다. 아까 목사님이 소개하신 중에 항변하는 게 있었죠. 임준사도 하지만 희주도 그것을 해야 한다. 임준사가 입은 권위 아래에서 희주도 대변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입은 권위란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의 역할, 그리고 희주 원장님은 대변자인데 아내로서의 또 역할 얘기하는 거예요. 희주는 영적인 남편의 권위 아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 영적으로 중재자로서 자녀를 낳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은 대외적인 거, 아내의 역할은 내부에서 자녀를 낳는 거, 태에 품어서 자녀를 낳는 거, 급하게 영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일에 중재자로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 중에 희주가 얻은 지혜의 눈으로 영주를 돕는 것이다. 영주는 그러한 도움으로 대변자 역할을 더 감당하는 것이다.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죠. 희주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대변인으로서 있을 것이다. 고집사님, 땡땡 집사님은 어떤 상징인가요? 그렇게 영적으로 잠든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그녀가 보고 알아내는 것이다. 꿈에서 땡땡 집사가 치료를 받는 것은 좋은 일이다. 목사의 안수로 치유를 받았으니 좋은 일이지. 그러나 그 실상에 나에게 음행의 모습이 있다. 그것은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면 알 수 있는 음행이다. 이것은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음행이 아니고 그 마음의 주님 보시기에 음행,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면 알 수 있는 음행, 즉 사람이 보기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음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치유를 받아가지만 나의 눈에서는 그 속에 숨긴 그런 음행의 모습이 있는 것이다. 그런 음행이 있지만 내 능력의 권위로 인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나
또 어떤 부흥사나 이런 분들이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순수하게 했다가 나중에는 점점 변질돼가지고 온갖 더러운 영들이 붙어가지고 역사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단계까지는 주님의 권위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되면, 그것을 회개하고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양신의 역사가 되다가 나중에 성령님 떠나고 악령만 남게 되겠죠. 중심이 바르지 못하지만 능력만 받아가는 모습을 그녀가 보는 것이지. 지금 뒷좌석에서 교회에 돌아가는 형편, 사정,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어떤 영적인 상태, 또 치유받는 모습, 이런 것들을 지금 관찰자로서 보는데, 그런 거를 이제 알아챌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른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도 그녀가 나를 위해 중재해야 할 것이다.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순수하게, 순전하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병고침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인본적인, 인간적인 음행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아파하며 고통하며 중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또 나를 위한 해갈이고, 그렇게 나의 능력만을 탐한 자격 없는 영혼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 즉 병고침의 능력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는, 주님을 치유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치유하는 것만 더 중요한, 주님 만난 것은 부수적인 것 또는 관심도 없는 것, 이런 자격 없는 영혼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영혼들은 계속 그런 모습만 찾게 될 것이니 어찌 깊은 나의 맛을 볼 수 있겠느냐.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보는 자의 몫인 것이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것도 보는 거죠. 그걸 위해서 중재자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임조사님이 이기적이라고 느끼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그녀의 영적인 남편과 얽힌 문제, 영적인 남편과 얽힌 문제. 도의적으로 이제 개업했으니까 화분을 사러 가죠. 어떤 영혼에 대한 도의를 다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도의는 인간적인 예의, 예절, 도리상 뭐 이런 거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도의적인 일을 할 때 무언가 틈을 탈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내키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도리라는 거. 근데 그럴 때 뭔가 틈을 탈 수 있대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도리 같은 일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사람이 행해야 되는 도리 중에는 사람이 정한 기준이 많기 때문이지.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 유교 사상으로 인해서 오늘날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인본적인 게 참 많이 있죠. 여기서는 그 도의적인 행동이 나쁜 것은 아니다. 자신의 축하를 받고 싶은 사람에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 희주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인간적인 반응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임준사가 어떤 물건을 두고 왔다. 희주에게는 부담스러운 물건이지. 자신도 이미 갖고 있는데 또 하나 더 덤터기.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갔는데 다른 사람이 그 강아지를 또 다른 한두 마리 더 맡기고 가요. 그럼 막 어떻게 하면 이거 처분할까 하고 있었는데 더 부담 느끼겠죠. 그것은 희주가 인간으로서 도의적인 일을 할 때 임준사의 뒤처리 같은 일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내조를 해야 할 남자가 둘이 생기는 게 아니냐. 실제적인 육의 남편은 봉십사님, 영적인 남편은 임준사님. 여자분인데 남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정하시면 정하는 겁니다. 무조건 주님은 옳습니다. 그리고 태로 낳는 자녀들도 생기지. 영적인 부부, 육적인 부부, 영적인 자녀, 육적인 자녀, 모든 것이 곱절이구나. 그만큼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혼재되어 진행될 때 인간으로서 도의적인 일은 틈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을 잘 만든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잘 분별하면서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희주가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것들은 그녀가 벗어버리고 싶은 죄성의 산물이라.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죄성의 산물이지. 그러니까 지금 죄와 싸우고 어느 정도 많이 단련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아직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즉 죄성이 뿌리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부산물 같이 큰 덩어리는 아니지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것은 부족함을 가지고 온다. 그리고 영주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영주가 그것을 희주에게 떠넘긴다고 느낀 것은 영주가 벗어버리지 못한 죄성으로 인해 나온 부족함을 희주가 감당해야 한다고 느끼기에 그렇지. 지금 중재자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대신 그 부족함을 채우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꼭 그런 사역의 대상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에게서도 그런 부족함을 대신 내가 감당해야 되는,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발생하냐면 도의적인 일을 할 때, 인간적으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할 때 그렇게 부담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부부가 영적인 교감을 하다 보면 늘 좋은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영주가 어떤 행위적인 실수를 한다기보다는 이것은 마음의 짐과 더 연관이 크단다. 네. 부부도 두 가지, 자녀들도 두 가지, 이런 식으로 곱절이니까. 영주가 가진 죄성으로 인해 어떤 부족함이 드러나면 희주가 그것을 뒷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지. 같이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 군대가 10명인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이 부족함이 드러나면 전체가 동해급으로 팔리죠. 쟤네들은 뭐라고 하더니 여전히 저 정도밖에 안 돼? 이러면서 판단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다 그 도찐개찐으로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영주가 그만큼 그녀를 의지하기도 하니까 그렇지.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것이다. 희주가 더 많이 나의 지혜를 알아가면 영주에게는 그것이 또 한 걸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기폭제 같은 역할을 하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상호 보완적이면서 또 영향을 끼치면서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게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그럴 때 희주가 버겁게 느낄 수 있다. 왜 안 그렇겠느냐? 그녀도 지금 자신의 부족함을 감당하면서 나에게 나오는 것이니 나도 지금 아직 온전하지 않은데 내 부족함을 감당하면서 함께 가는 사람의 부족함도 내가 대신 감당해야 될 것처럼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지만 또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나가는 모습이라 어쩔 수 없지. 아들에게 먹이나 주라고 해야지 라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밥을 준다는 것은 사무엘이 그런 부족을 관리한다는 거. 오히려 지금 손이 많이 가는 게 사무엘이거든요. 희주의 수준에서 다른 방책을 강구하면서 그 상황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때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럼 도의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때 틈이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도의적이라는 표현 자체는 르네살 행사장과 같은 장치다. 희주가 인간 세상에 살기에, 즉 육을 입고 이 땅에 살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도의적인 일이다. 그것을 내가 나쁘다고 하진 않았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도의적인 일을 할 때 영적인 일을 해치려는 일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틈을 타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지. 도의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없다. 너희들의 세상 속에서는 때론 나도 그런 도의적인 일들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기도 하지 않느냐. 이게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가나 혼인잔치 때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그것을 원하십니까? 성모 마리아께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알리니까 그래도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시느라고 그것을 했죠.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친구의 신분으로서 나사로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또 도의를 다 하신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올 때 주의하라는 것이지. 피할 수는 없고 그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죠. 어떤 일이 도의적인 일인지는 상황이 많으니 그런 상황이 올 때 잘 돌이켜보면서 나오면 될 것이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의적인 일이라는 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잘 붙잡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조금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일들. 그런 게 도의적인 일 같아요. 이 꿈도 중요한 순간에 알려주는 나의 축사와 같은 꿈이다. 내가 이 꿈을 주는 의미를 알 것이다. 둘 다, 이제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그 초점인데, 그 꿈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꿈에서는 내가 희주를 향한 사랑으로 그녀가 상황을 보호받지. 희주를 향한 사랑, 그런 어떤 르네살에 참석하지만 거기에서 보호받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특권으로서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것이 사랑이 동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꿈에서는 그녀가 그런 사랑을 품고 임둔사를 대해주면 임둔사도 그 상황을 보호받겠지. 희주가 보호받았던 것처럼. 즉 주님께서 먼저 그런 상황에서 송원장을 보호해 주셨고 그 사랑을 받은 희주 원장이 동일하게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임둔사님을 보호해주면 그렇게 해서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또 내 옆에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또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그 품어야 될 자녀들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흘러가게끔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희주의 근신을 마치면서 주고 싶은 말이구나. 그녀의 남은 근신을 모두 철회하노라. 이제는 나의 준비된 신부로서 자격을 회복할 것이다. 신부였는데 하루아침에 죄인의 자격이 됐죠. 요셉 같은 경우도 총무였는데 순식간에 죄수가 돼가지고 무기수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벤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더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물론 신부로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그녀에게 준 화관만큼 준비된 신부로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다. 예전에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화관을 10개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관을 하나 취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화관을 몇 개 취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여러 차례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다 화관 10개를 다 취해야 온전히 신부로서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녀의 지혜를 말할 수 있고 또 축복을 선포할 수 있노라. 그 전까지는 침묵, 죄인이 어디 뭔 말을 해요. 귀 다물고 있어, 귀 닫아, 눈 닫아, 이런 죄수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녀의 지혜, 이건 주님이 주신 지혜죠. 그것도 말할 수 있고 축복도 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잘 정비된 입술로 진행하거라. 그리고 교훈을 잘 새기며 더 단장할 수 있도록 나오기 바란다. 형님께 직접 말씀하셨는데 30일을 마친 의미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라. 한 달 동안 진짜 말 그대로 완전히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이었죠. 부모님과 보내고 동생 영준이와도 보내거라. 남편은 금식 기간이어서 금식이 끝나면 좋은 시간을 따로 보내라고 말씀. 그리고 영주를 빼놓을 수 없지. 하하하.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마음을 어렵게 하지 마라. 나의 신부단장에 그들도 같이 마음을 해주었으니 말 그대로 내가 침묵하면 그 대상자에 대한 상대들도 다 같이 불편함을 느끼죠. 뭔가 물어보고 싶어도 뭔가를 상의해보고 싶어도 침묵해서 말할 수 없으니까 그게 동참한 겁니다. 그들도 나의 신부단장에 같이 기쁨을 누려야지. 나는 축하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녀들도 또 남편도 아내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많이 해주는 걸 주님이 기뻐하세요. 너를 축하하는 자리가 아닌 너를 빚은 나를 축하하는 자리로. 중요한 표현 나왔어요. 우리는 사람만 보고 축하해, 생일 축하해, 뭐 결혼식 축하해,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의 축하가 아니라 그렇게 너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축하. 물론 이제 당사자도 축하해 줘야 되지만 그 이면에서 수고하고 애쓰신 주님께 영광. 이게 바로 저도 처음 교회 다닐 때 앞에서 행사할 때 누가 하면 박수도 잘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쳐주나 했더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고 사람이 잘한 거에 대해서 박수 안 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마음이 중요한 거지 손바닥 쳤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도 지금 송 원장님을 빚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로 성도의 교제를 마음껏 나누거라. 그것이 또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란다. 수고했다 따라 이제는 근신을 마치거라. 그것이 내 뜻이니라. 다시 한번 확증을 주셨죠. 그러나 근신의 때에 취했던 마음은 잘 유지하거라. 침묵하고 생각을 차단하고 이런 식으로 잘 통제했던 것을 기억하래요. 근신의 모양은 버리되 나를 집중하는 그 마음은 계속돼야 한다. 즉 근신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말 안 하고 안 보고 안 듣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주님께만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더 중요한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 근신한 거거든요. 이게 바뀌어버리면 안 되죠. 40일 금식했는데 금식한 이유가 뭐야? 나의 인내심을 시험해봤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거는 금식도 아니죠.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뜻이니라. 6시 7분 단체톡에 감사 인사를 올림. 함께 기도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참회 기간을 잘 마쳤고 주님께서 이끄셨던 기록도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끄시고 하늘군대 가족들이 도와주셔서 잘 마쳤고요. 제가 드린 것은 온전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은 흰놈의 골짜기가 종역의 소리이고 종역의 소리는 지옥으로 이끄는 소리, 지옥으로 부르는 소리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를 회파하기 위해서, 즉 정욕이 요구하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기 위해서 침묵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깨달은 거죠. 침묵의 영적인 비밀도 깨닫게 해주시는 귀하고 감사한 한 달이었습니다.